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나에게 보일지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강해를 잠시 이번 주는 절기 말씀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의 소나기에서 탈출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이제 시내 산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때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받아온 것이 유명한 뭡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법들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제 더 이상 그 이집트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남다른 기준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아는 일은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율법에 담겨있던 그 본래적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정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대표적인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이 3대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 남자냐면요, 가정에 그 당시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가정의 대표가 이제 그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모든 가정이 내 앞에 와라 이거죠. 근데 자녀들이랑 이제 함께 다 이동하기가 힘드니까 무조건 남자는 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같이 가서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빠짐없이 하나님에게 와서 절기를 지켜라,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은 함께 지켰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로 봤고요. 그 다음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 앞에 몇 가지가 이제 붙어서 7대 절기라고도 합니다. 초신절, 문화팔절, 속죄일. 이거는 3대 절기에 그 절기가 되기 전에 그 앞에 준비하는 어떤 개념으로서 이렇게 절기들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한 것은 3대 절기라고 볼 수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을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가지죠. 그런데 절기를 만들고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사회의 틀을 만드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념일을 제정하는 게 사실 중요한 사회의 틀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게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면 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생명을 축하하는 거죠. 사실 생일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일이 중요합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결혼 기념일이 중요하죠. 각각 따로 살던 한 사람의 그 남녀가 이제 부부라는 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이루게 된 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기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을 그 공동체가 기념하는 거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한글날을 기념했던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겠죠. 당연하신지. 한글이 우리나라 말이니까. 왜 한글날을 만들어서 지켰을까요? 우리 한민족이 그 글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업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지켰던 거죠. 그래서 한 국가의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반복해서 절기를 계속 지키다 보면요, 그 사건의 의미를 1년마다 한 번씩 생각하기 싫어도 막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게 뭐랄까 각인돼서 그 공동체의 어떤 그 정신적인 유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3.1절, 또 광복절, 이런 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3.1절이나 광복절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치셨던 우리 선조들의 고마움을 평생 또 느끼는 거죠. 또 우리가 얻고 있는 그 주권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는 예전에 일어났던 그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한 주 단위로 지켜야 되는 절기도 있죠. 우리가 먼저 주일이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주셨죠. 그래서 7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일에 한 번은 주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잘 아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을 기억해야 이게 삶 속에서 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7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셨죠. 또 긴 기간으로 주신 건 뭐가 있습니까? 안식년이라는 게 있고 희년이 있죠.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생업을 잠시 멈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지내라,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는 허락을 하셨죠. 희년은 몇 년입니까? 50년마다 돌아왔죠. 희년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에 그냥 한 번 정도 지킬 절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갓난아기 때 이제 희년이었던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이제 노년에 한 번 더 지켰겠죠. 그렇지만 글쎄요, 평생에 한 번 뭐 지킬까 말까 한 절기가 이제 희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안식년이나 희년은 주기가 너무 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절기답게 지킬 수 있는 연 단위의 행사를 이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도 모여야 되고, 때로는 7년에 1년을 지켜야 되고, 때로는 1년에 한 번씩 지켜야 하는 절기도 필요하다.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1년마다 지켜야 되는 그 3대 절기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또 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책임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격의 절기입니다. 먼저 이제 6월절이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죠. 6월절은 모두 다 아시잖아요. 패스오버라고 하죠.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에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시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때 받은 구원과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게 된 일을 기념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유대 1월이죠.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쯤 되는데 1월 14일 해질 무렵에 나흘 전에 준비한 그 순양을 이제 잡아서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다 먹고 만약에 아침까지 못 먹은 게 있으면 남겨놓은 게 아니고 불에 태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6월절을 지켰고요. 2월절과 더불어서 쭉 이어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죠.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달에 애굽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급하게 막 도망치듯이 나온 거거든요. 그 재앙이 있고 난 후에. 그러니까 빵 같은 것을 뭡니까? 발효시킬 여유가 없죠. 발효시킬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다급하게 발효 안 된 빵만 먹고 나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무교병이죠. 그러니까 효소라고 하잖아요. 효소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 그게 안 들어간 빵, 그게 무교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니네가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했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지켰습니다. 6월절 연이어서 바로 지켰습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거하는 그 거주지 안에 일체 누룩을 이렇게 진입으로 사용했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지 않고 누룩이 든 빵을 먹게 되는 경우는 율법에서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룩을 왜 그렇게까지 경계하셨나 보니까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의 피는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 함께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군대가 아니었거든요. 노예 생활하던 모압지족도 그런 모압지족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군대를 이끌어낸다. 내가 너희를 세상을 향한 나의 군대로 삼겠다. 너는 나의 장병이다. 너는 나의 장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높게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지킬 때, 각 절기마다 지킬 때 강조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하십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게 뭘까요? 마땅히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받은 구원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이 있지만 아이들에게도 감사를 교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주신 음식이나 어떤 이런 돌봄이 감사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야 나중에 정말 훌륭한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 말씀하시죠. 오늘 절기죠. 맥주감사주일. 77절이라고도 불렀고요.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죠? 오순절. 77절. 그래서 왜 77절이냐면 무교절 주간이 지나고 7주가 지나서 이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7 해갖고 77절이라고 불렀어요. 77. 일곱으로 된 일곱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6월절 후 첫 안식일을 지내고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다고 합니다. 77에 49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 더 있다가 지킨 거죠. 이때 뭐냐면 보리나 밀을 거두어들인 그 보리나 밀을 수확한 거를 하나님께 봉헌했던 절기였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교병을 먹는 날이지 않습니까? 무교병을 먹는 그 무교절 후에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이라고 해갖고 그 첫 번째 보리 이삭, 아직 잘 익지 않았던 그 첫 번째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후에 7주 동안 뜨거운 동풍이 불고 또 늦은 비가 내리면서 보리와 밀이 엉글면 각자가 이제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그 수확한 열매 중에 일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바쳤던 절기가 바로 뭐냐면 이 77절 또는 맥주절이죠. 맥주절은 사실 그 농사 짓는 어떤 그런 그 이름과 이제 이름과 연계돼서 나온 이름이 이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무슨 절 날짜로 따지면 77절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 맥주절이 유대령으로는 이제 3월이나 4월에 지켰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6월절이 1월이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6월절 그리고 한 주간의 이제 무교절 그러고 나서 50일 지나니까
3월 아니면 4월이 되는 거죠. 6월절이 1월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뭐라고 그러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거를 인정하십니다. 네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거를 수고해서 밭에 뿌렸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부정하지 않으시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서 거둔 그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수고했지만 내가 밭도 갈고 씨도 뿌렸지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수확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햇볕이나 물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강수량이 적고 토질이 성폐함과 사함이 있어갖고 다 스며들어서 물이 다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지하수도 받아서 이렇게 얻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유적지를 가보면 비를 저장해서 식수를 쓰던 그런 저수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우물을 파면은 우물 때문에 막 다툼이 생겼잖아요. 그것도 비가 적은 지역이어서 그렇습니다. 물이 귀하니까 물을 두고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비가 마치 생명과 같았습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못해요. 씨를 못 뿌립니다. 씨를 못 뿌리면 당연히 열매도 못 맺고 그래서 식량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름은요, 우리나라랑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장마철도 있고 겨울에는 비가 안 오고.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여름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다가 겨울이 되면 이제 우기가 시작해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우기는 이 가을과 봄이 시작되는 시점이 10월,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이 10월에 시작해서 봄이 시작되는 시점이 이듬해 4월까지 우기가 이제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 겨울비, 늦은비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른비, 늦은비는 다 아시죠? 그래서 이른비는 10월이나 11월에 내리는데 가을에 내리는 첫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 동안 땅이 메말라 있는데요. 이때 비가 와야지 뭡니까? 씨를 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농부가 농사질 준비를 다 갖춰놓고 이 메마른 땅이랑 하늘만 이제 번갈아 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가 내려와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 있으니까 이때는 씨를 아예 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른비를 주셔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2, 3주가 지나면은 그 메말라 있던 땅이 푸른 그 초장처럼 변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재빨리 농부들이 이제 밭 갈고 파종을 하는 거죠. 이 기간 놓치고 파종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른비가 적당히 와야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농사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비가 막 온다고 합니다. 한 70% 정도 강수량에. 장맛비 12월에서 2월에 내리는데 이 농사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뭐랄까 건기를 대비해서 이때 내리는 비를 이제 저장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농사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늦은 비였다고 합니다. 이른 비랑 늦은 비.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시작되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인데 말 그대로 단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겨울 동안 자랐던 농작물이 추수하기 위해서는 이 비를 머금어야 이 추수를 할 수 있었다고요. 연그를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늦은 비가 오지 않은 것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흉작이에요, 흉작. 그러니까 이른 비 안 오면 씨도 못 뿌리고요. 하늘에서 늦은 비가 안 오면 뭡니까? 수확도 못 하는 거예요, 풍년도.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맞고 결실해서 나온 첫 번째 그 수확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감사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그 이른 비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사해서 주님한테 바치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파종할 때도 추수할 때도 그 은혜가 절대적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초실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 초실절은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마중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거죠. 유사점이 많습니다. 초실절에 처음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가서 바쳤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많이 수확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맥주절을 바라보면서 바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아,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겠구나.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겠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7절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3대절이 좀 마지막 절기가 이제 수장절입니다. 추수절이라고 불렀고 장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16절이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합니다. 수장절은요,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곡식에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한 7월,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7일 동안 초막 짓고 거주하면서 지킵니다. 근데 아유 목사님 아까 뭐 수확해서 바쳤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또 무슨 수확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2번 수확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철이 있고요. 이 그 수장절은 뭐냐면은 과일을 수확하는 철입니다. 올리브라든가 포도라든가 그런 열매를 이제 수확하는 철이죠. 그러니까 곡식 농사는 그 겨울에 져서 봄에 수확을 얻는 거고요. 과일 같은 것은 나중에 가을에 이렇게 수확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절기는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고 또 가을에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맥주절이 첫 열매를 거두고 주님께 감사한 거면 이 수장절은 이제 한 해 농사를 다 끝내고 주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이룬 것을 저장할 때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감사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열심히 살죠.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손 쓸 수 없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순식간에 그동안 열심히 이뤘던 것이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무언가 남기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면 그것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취는 하나님의 것이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또 사람이 마음으로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장절은 나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무언가 한 해에 이루었다면 거두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여에게 보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가 가정의 대표로 생각했습니다. 즉 모든 가정이 빠짐없이 예외 없이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게 거두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빠짐없이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은 아니지만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이 태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물을 선택하고 드리는 정신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 대충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 놨다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드리는 정신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년도 지켜야 되고 한 해에 3번씩 절기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 지키려고 하루 이틀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줄게 하시는 거죠. 일은 평상시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시간은 아까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부를 때 본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책임지는 공동체로 만드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보니까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율법을 보면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 앞에서 살아라. 내 앞에서 살아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주신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라. 또 뭐 성실하게도 살아야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지켜주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뭇 백성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다 두시고 이른비 늦은비가 아니면 농사까지도 짓지 못하니까 하나님만 봐야 돼요. 정말로 지리적으로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그 땅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가두어 두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이스라엘은 신앙으로 사는 공동체지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뭐 무역을 잘해서 그런 뭐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힘을 더 의지했죠. 사실 다윗 제외하고는, 그리고 몇몇 선했던 왕들 제외하고는 다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약속보다 이 외교력이나 군사력을 더 믿고 의지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심하게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심하게 화친 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군대와 마병도 심하게 많이 둡니다. 하나님 그렇게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심하게 경제적인 부를 많이 추구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미혹되지 말라고 하신 우상들이 결국 그 솔로몬의 그 이방 아내들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고 백성들에게까지 보급되게 돼서 계속 우상 숭배에 사실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벌을 받는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절기를 외면적으로 지켰겠지만 의미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본보기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삶에 허락하신 게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셔서 우리 외형도 또 내면도 경건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의 하나님 중간입니다. 주님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 올해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 주님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 곳에 부임케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목사로서 좀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결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할아버지 잘 정착해서 이곳에서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받은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더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지 않는 주님 우리와 위를 거둘 수 없는 것들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전반기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밀과 보리의 수확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주신 것 많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에도 예배를 하나님 집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 주신 놀라운 성취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룬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살리라. 아멘. 아멘이 없군요.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새로운 분이 계신데 우리 윤낙평 김수진 성도님, 우리 수진 성도님 어머님 모시고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이재우 정민주 성도님 가정이 7월 10일에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잘 이사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김현진 성도님이 7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졸업 연주회를 갖습니다. 장소는 여기 나와 있네요. 콘서트하우스 호크슐레 für 뮤직 데트문트. 자, 아직 발음 좋지 않습니다. 이상하고요.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별단을 찬양하시고 제가 공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영혼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희망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항상 주님 앞에서 삶을 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 안전한 복, 하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하지만 사랑하는 빌레벨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